네, 할렐루야. 네,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화장실에서 저보고 한나 위원이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는데 딱 봤더니 저랑 좀 닮은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아니 제가 목사님께 분명히 듣기로는 60대, 네, 70대까지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디 60대, 70대 네, 우리 어머니들, 허리도 아프실 텐데, 무릎도 아프실 텐데, 아프신 티 1도 안 내시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캐스터네츠 찬양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한나, 요한나,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 또 사회를 봐주신 우리 회장님이시죠? 와, 제가 이름이 이신숙이거든요. 이신숙 발음 어렵죠. 그래서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한 거를 처음 봤어요. 거의 제 발음은 이순식, 이순신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제 발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목소리도 낭낭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시면 조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멘을 잘하면 은혜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뒷사람한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잘생기셨어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예, 영혼을 담으셨어요? 내 기준에는 별로 안 이쁜데, 내 기준에는 별로 안 잘생겼는데, 그죠? 있으셨죠? 하지만 우리와 누가 같이 계세요? 지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눈으로 그 영혼을 보실 때 어떠실까요? 예쁘죠?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네. 그리고 이제는 쳐다보시고 그 사람이 제일 예쁜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성도님 어디가 제일 예쁘시네요. 목사님 어디가 제일 예쁘시네요. 네. 예, 우리 신갈감리교회는 부흥할 교회가 확실합니다. 딱 보니까 왕따가 없어요. 네, 교회 가면은 말을 안 걸어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막 말을 걸어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귀한 통로였고 우리 한나 요한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한나 요한나 안 거치실 분이 누가 계셔요? 이미 지나가신 분 빼고는. 그죠? 예, 한나 요한나 이미 지나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한나 요한나 이미 계셔. 어머, 근데 거의, 한나 요한나 거의 비슷하신데 벌써 지나가셨어요. 와, 이분들의 기도로 한나 요한나가 존재하고 어머니들의 기도로 또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로 또 기도로 쌓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수지 맞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아까 한나 여전도회시냐고 안 그래도 하셨잖아요. 말씀 전하러 가면 제가 강사인 걸 아무도 몰라 봐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막 이력을 막 읊어주셨지만 저는 그 이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 이력 딱 하나 가지고 가요. 원래는요.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드렸는데요. 제 이력, 제가 제일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 그게 뭘까요? 나 누구다? 네?
뭐라고요? 우리 자매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어린 자. 누구 딸? 어떻게 알았어? 우와, 박수! 우와, 우리 자매님 제가 선물 하나. 예, 하트. 제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딸이라서 질투나세요? 여러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 딸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으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자매님에게도 잠깐 선물을 드렸지만 이번 퀴즈를 마치면 제가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우와, 대단하신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몇 번째 여행이었을까요? 예, 소리가 작아집니다. 뭐뭘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 줄무늬 입으신, 네, 우리 아름다우신 자매님 2차 전도여행, 맞죠?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서 쓴 편지일까요? 드디어 제가 할 말이 생겼습니다. 네, 드디어 모르는 게 생기셨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PPT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고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PPT 어디서 띄워주시죠? 네, 여기 앞에 보이시죠? 글씨 크게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7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결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쓴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써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2차 때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인데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적어 오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경 공부 시간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 시간 같은, 사실 제가 어성경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믿지 않을까요? 네.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알지 못하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PPT에 해주시는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안 보여 누군지. 하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면 아덴 보이시죠? 여러분이 이쪽에 여러분이 보이시는데 베레아 아래쪽 아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보이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지금 이게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에 가는 그 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곳에서 급하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급하게 같이 동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내버려 두고 사도 바울만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막 립싱크 하는데 이제는 막 알아듣겠어. 아테네는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스토아파. 예, 들어보셨죠?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복음이 깊이 파고 들어가지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 상태, 이미 동역자들하고도 떨어져서 혼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딱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너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티가 나요. 손을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아테네로 이동을 할 때 동역자를 내버려 두고 혼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혼자 복음을 전해.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 혼자의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어서 혼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귓등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을 들어도 조롱하고 변함이 없는 그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3단 콤보에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한 발자국 주님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뗄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바울의 발걸음이, 야, 너 무식하다. 너 아테네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별 결과도 없어 보입니다. 지치고 지친 바울에게 스탑, 에스티오피 스탑, 그만해. 지금 그만둬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테네에서 비록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을 보며 또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아간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주님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3단 콤보의 은혜, 3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고백하세요. 당신을 만난 게 나에게 복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엔요 70대 중반이 돼도요 젊은이 칙에 낀다는 얘기가 들려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너무 심심해하셔서 양로원에 놀러 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양로원에 가면 막내라고 심부름이 시켜가지고 안 가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는 그렇죠. 하지만 주 안에서의 만남은 다릅니다. 아니, 다를 것이라고 믿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만남이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인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도 바울 영적 선생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황인태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손. 아무도 없으세요? 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흔들리셨어, 몇 분이. 왜냐하면 내가 손을 들면 너무 목사님하고 친한 거 티가 날까봐 손을 안 들려고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했어요. 함께 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군 교회에 20년을 남편 옆에서 곁다리로 목사지만 목사라는 호칭 하나도 못 받고 밖에 나와야 목사라는 호칭을 들어요. 네, 사모로서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해오면서 11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11교회.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도 정말 그 심정으로 섬겨주신 그 성도님들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쭈루루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가정이 뭐라고. 단지 만난 게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데. 하지만 목회자를 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얼마나 귀여우세요, 황인태 목사님. 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짜고 온 거 아닌데 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될 때 부응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을 어디서 받아요? 성도님들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겪은 것은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희는 이제 20년 마치고 민간교회를 나갈 예정이에요. 민간교회 나갈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 좋은 분들 만나게.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가정 300가정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황인태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셔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디 있으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 들었어. 드디어 막 손든 분들이 막 생겼어요. 목사님, 이름 적을까요? 목사님, 진짜 큰 복을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예, 우리는 근데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목숨까지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글날 때 여러분 한글날 때 뭐 하셨어요? 네,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한글날 때 세종대왕님을 만나러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광화문으로. 예,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하고 하나님, 세종대왕님을 통해서 한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 거기 간 것보다 저희 아이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궁금한 거예요. 절에 안 가봤으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광화문에 갔다가 계속 걸으면서 조계사가 보였는데 애들이 저희 궁금하대요. 가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저거 가짜야!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저희 목회자 자녀들은 더 반발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갔어요.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아닌지.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한글날에도 쉬지 않고 조끼를 입고 불교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쉬는 날 쉬지 않고 국화빵을 굽는 거예요. 국화빵. 근데 그 국화빵이요, 1,000원에 4개. 여러분 줄이 얼마나 길게 섰을지 알겠죠? 우리도 그 행렬에 같이 했습니다. 국화빵 먹고 싶어서 섰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봉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복을 지으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가짜 신이라 부처상이요, 이따만하게 뚱뚱해요.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조계사에. 와, 가짜라서 진짜 가짜 티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게 주여 했다가 우리 아들이 푹 찔러가지고 아들이 엄마 제발 참아달라고 막 이랬는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들 좋은 대학에 보내시려고 봉사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려고 한나, 요한나 어머니들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특송하셨어요? 우리는 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까요? 감사해서. 뭐가 감사하시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움직이시는 거 맞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을 지으려고 하는 저들과 과연 나는 다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수능이라고 막 기도 접수처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대요. 그 가짜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저희가 살았던 집에서 정말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베드로 지파가 있었어요. 제일 큰 성전. 그들이 한번 움직이면 도로가 다 마비가 돼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기를 다 봐줘. 미리 한 사람들이. 그리고 오직 성경에 올인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다 봉사하시고,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설문지를 통해서라도 꼬심을 받아서, 거짓말을 통해서 꼬심을 받아서 오면은 주입을 해요.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되죠. 그들을 위해서.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신가? 하도 신천지가 많아가지고. 신천지 계시면 제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인 목사, 이렇게 군인 목사님 사모님으로 봉사를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할 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면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물론 제가 전도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못하신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하다가 전혀 원고에도 없는데 흘러갔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만남,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실 때 목사님은 내가 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이세요. 우리가 만나온 황 목사님은요. 그런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선물, 사도행전 18장 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 베레아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아테네로 왔고 고린도로 급하게 왔어요. 사도 바울은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힘들어도 복음의 걸음을 뛰어 한 걸음 나아갈 때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윗지방에서 오게 됩니다. 이 동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큰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거든요. 기도하면서요. 그곳에서 목회를 단 얼만큼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 세일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도를 띄워주세요. 아까 그 지도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내비두고 혼자 이동을 해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지친 상황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황인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그런데 옛 군목을 같이 했던 옛 정, 이런 부분들, 후배, 막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진짜 중요합니다. 옆에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네,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야, 진짜 잘하신다.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두 번째, 동역자 누구와 누구를 만났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은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바울을 직접 만나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꿈에서 만나주셨는지, 진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계속 주춤. 왜냐하면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죠? 끄덕거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은요, 저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끄덕거려 주신 그 반응 감사해요. 여러분, 거절당한 기분이 딱 느껴지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못 나가요. 아테네에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거절당한 마음이 있어서 자꾸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자꾸 입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 알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침묵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또 걱정이고,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남편이 있으면 있어서 웬수고, 또 없으면 없어서 외롭고,
자식이 또 잘 되면 지만 잘났다고 또 부모 안 돌보고, 또 못하면 못해서 걱정이고,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계속 변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7년, 8년 전에 우리 엄마가 이제 아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전 그래서 한나, 유한나 우리 헌신 예배 하신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얼굴은 비슷하지만 저는 딸뻘이랍니다. 이렇게 딸뻘인 제가 어머니들을 만나겠다.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한나, 유한나 어머니들도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실 수도 있고 또 천국에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보고 싶으시죠? 네, 교회 안에 성경에서 보면은 늙은이를 어머니라고 해라. 하나도 안 늙으셨지만 늙은이는 어머니라고 하고, 그리고 늙은 남자는 아버지라고 해라. 어머니 아버지로 섬겨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역할이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무한정 주시잖아. 또 서로, 네,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시간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몇 시? 눈빛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몰라요.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내 믿음은 더 좋아졌다. 오! 두 분 더 나빠졌다. 절대 한국 사람 맞으세요. 손 안 드시죠?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만나주셨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4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였고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밑바닥을 겪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거든요. 모세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는지 아시죠? 다윗은요, 이새에게 기름 부음 받을 아들들 데려와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눈에 들고 싶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소원대로 됩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사울 왕에게 눈에 찍혀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것에 찍혀가지고요, 10년도 넘게 계속 도망 다닙니다. 이웃 나라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요. 그러면 진짜 잘해야 되는데 누굴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강간 사건,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암논 큰아들 죽고 압살롬 반란이 일으키고 고난이 끝도 없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그 끝도 없는 고난 속에 다윗이 되며 주여! 견디다 못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지치셨어요? 코로나 때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힘드셨어요? 자식이 말 안 들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9페이지까지 너무 많이 제 간증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네, 늦게 하면은 시험에 드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 간증은 또 불러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는 걷지도 못했어요. 신장이 망가져서 스테로이드제 12알을 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먹어서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빠졌어요. 무릎이 다 나가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거의 이 약이 안 들으면 바로 항암으로 가자고 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Why not? Why me? 왜 저예요? 라는 기도를 솔직히 처음에 드렸어요. 저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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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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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감사만 하십시오. 너무 신기하죠? 얼굴 대면도 단 한 번도 안 한 그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낸 카톡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거를 확 붙잡고 제 말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할렐루야!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빠진 머리카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어서라도 자식들 밥을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 쉬고 아직 음식 맛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움직여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면 욕창이 난다는데 이만큼이라도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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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원망할 게 천지였죠. 원망할 게 사실은. 군목회 20년 바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병. 사모로 살면서 진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병이 딱 오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 뒤로 진짜 감사만 했어요. 감사.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약이 어느 날 반응을 하는지 그 검사를 하러 간 날 의사가 약이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약을 하나씩 줄여서 얼굴이 이따만했었거든요. 제 얼굴이 지금도 작은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온몸이 다 부었어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온몸이 다 붓고 소변에 거품이 그렇게 많고 막 그랬는데 감사만 하는 인생이 될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게 해주시고 실라 디모데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꿈에서 환상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입니다. 우리